신명기는 40년 광야 여정을 마치고 죽음을 목전에 둔 모세가 선포한 세 편의 고별 설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20세가 된 노장 모세가 위대한 생을 마치고 비장한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후의 훈계이자 마지막 유언으로 선포했던 말씀입니다. 이때는 출애굽 40년 11월 1일에 모압 평지에 이르러 감격스러운 가나안 입성을 두 달 열흘 앞에 둔 시점이었습니다. 이 설교를 듣는 대상은 바로 출애굽 2세들이었는데 그 이유는 신명기 2장 14절에서 기록한 대로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세례 시내를 건너기 전에 죽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광야 2세대가 가나안에 입성한 후에 지속적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을 갖는 그러한 세대가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신명기 32장은 이스라엘의 배반과 타락,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암울한 주제를 담고 있는데 이 노래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뜻은 선민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이 넘쳐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7절을 보면은 택한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정착한 후에 빚어낼 암울한 그러한 시간들을 염려하면서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세 가지의 구체적인 그 방안과 명령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들을 위해서 택하신 기업이요 가나안 땅 역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창세전에 예비하신 그 기업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비한 땅 가나안을 기업으로 온전히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 가지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명령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바라보고 하는 그 전진하는 성도들이 지켜야 할 가장 구체적인 행동 강령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명령이 무엇인지 이 시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옛날을 기억하라입니다. 우리가 본문 7절에 보면은 옛날을 기억하라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서의 옛날은 단순히 지나간 과거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그 말씀이 역사 속에서 성취된 흔적이 있는 과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온 역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원어적으로 볼 때는 옛날의 범위는 상당히 포괄적이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어 온 과거의 흔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옛날은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고 그 다음에 가인의 끔찍한 살인과 그 후손들의 불신앙적인 행동들 그리고 노아 당시에 죄악에 만연한 그러한 세대의 모습 그리고 바벨탑을 쌓고자 하는 인간의 교만함 거기서 해당되어 영광스러운 출애굽 사건 광야 40년 시련의 기간 등이 모두 모세가 염두했던 그러한 옛날이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지금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죄악을 저질러 왔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구원의 역사를 진행시켜 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눈물의 역사가 담겨있는 세월이 바로 옛날인 것입니다. 이 옛날을 가리켜 예레미야 6장 16절에서 옛적 길, 선한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약속을 믿고 성취해 가는 신앙의 노선이었습니다. 선을 지키기 위해서 악과 싸우면서
닥치는 어떤 고난도 감수하면서 걸어야했던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감사하게도 확실한 평강의 축복이 약속된 길이었습니다. 창세기의 족보 속에는 이 모든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옛날의 사건들, 선한 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눈물과 열심의 흔적이 창세기 족보에 면면이 녹아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하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자카르인데 이 단어는 신명기에서 15번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추억하다, 생각하다, 회상하다, 유의하다, 되새기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망각을 잘하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오랜 세월이 지나고 세대가 바뀌면 아무리 중요한 일도 까마득하게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과거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수치스러운 그런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430년 동안 타국의 종이 되었고 40년 동안 나라 없이 광야에서 유랑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대마다 모세를 비롯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애굽의 종되었던 과거를 기억하라고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고생스러운 그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고생하던 때를 쉽게 잃어버리는 그러한 백성은 과거보다 더 심한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라 말씀하시고 가만히 계시지는 않았습니다. 옛날을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기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 위대한 역사적인 사건을 영상시켜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기념일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3대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는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등이 있습니다. 이 절기는 과거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귀한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결국 옛날을 기억하라라는 것은 과거의 시간들을 고난과 시련의 역사였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은혜와 공고가 깃들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경륜을 다시 한번 깊이 헤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명령은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입니다. 이 명령은 옛날을 기억하라라는 첫 번째 명령과 동일한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은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역대의 연대와 옛날은 과거를 가리킨다는 점에서 일치하지만 역대의 연대는 옛날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세밀한 역사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대라고 하는 말은 해를 말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year인데요. 히브리어로 샤나의 복수형입니다. 옛날에 상당히 포괄적인 과거의 시간 전체를 포함하는 단어라고 한다면 연대는 옛날이라는 시간 속에서 특별히 의미 있고 중요한 특정 사건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한 역대라는 표현은 세대를 가리키는데 히브리어 도루가 반복된 단어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각 세대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옛날이 그 과거의 시간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가리킨다면 역대의 연대는 그 구원 역사 속에서 각 세대별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구체적인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세대 한 세대 엮어져 내려가는 선명 구원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대와 세대의 연수 그리고 거듭된 세대의 연수가 이어져 빠짐없이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의 시대, 그리고 종이 되었던 애굽의 시대, 영광의 출애굽 시대, 히렐의 광야 시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한 시대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런 각 세대의 구속사적인 경륜을 가장 핵심적으로 압축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족보입니다. 족보는 조상부터 후손들에게까지 기록한 것으로서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라는 말씀은 세대, 즉 족보를 생각하라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 세대는 이스라엘 조상들이 걸어온 발자취인 족보이므로 족보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성령의 도우심으로 상고할 수 있다면 그 세대에 감추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를 밝히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라는 말씀에서 생각하라라는 히브리어 비인의 기본적인 뜻은 분별하다, 통치하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물과 사건의 이치를 면밀히 관찰하여 살핌으로써 깊이 이해하고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열심히 연구하고 관찰하여 그 시대에 살았던 인물들의 장단점과 그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아는 일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51장 1절과 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각해 보라라고 이렇게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절 보면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는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구절에도 내용상 역대의 연대를 통해서 나타난 사건들과 인물들을 경험해 보라라는 그러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 그리고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생각하여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다가올 역사적 현실이 바벨론 포로에서 고국으로 돌아갈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을지라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언약을 생각하고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 하나님이 주신 큰 역사를 하나님 하나하나 헤아려보고 소망을 잃지 말라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 명령은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입니다. 물어보는 대상이 아버지와 어른들입니다. 개역 한글에서 아버지를 아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비는 히브리어로 아부라는 단어로서 일반적으로 부모를 지칭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선조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아비는 각 세대를 이끌었던 믿음의 족장들을 의미합니다. 또 어른들은 히브리어 자겐인데 늙은이, 장로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장로는 단순히 나이든 노인이 아니라 백성들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6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불러서 출애굽에 관한 대책을 논의하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 모세가 말한 아버지와 어른들은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믿음의 족장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라는 전문적인 용어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명하신 규례를 듣고 지켜온 자들이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과 그 규례 밖으로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일으키신 역사의 실체를 조상들의 구절을 통해서 교육받은 해박한 경험자들입니다. 특히 역대 연대의 그 족장들 대부분은 장수한 인물이었는데 수많은 세월 동안 경험하고 깨달은 영적인 진리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삶 속에서 뿌리내린 산지혜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건강하게 살면서 장수했던 역대 연대의 족장들에게 영적인 지도권을 주시고 백성이 그들에게 질문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나라에 어려움이 닥칠 때 사회 원로인들에게 자문을 구하듯이 가난에 입성하여 새로운 사회와 문화 속에서 살아가면서 신앙에 큰 혼돈이 있을 때 주저하지 않고 아버지와 어른들에게 물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물으라라는 히브리어는 샤알인데 그 뜻은 요청하다, 간청하다입니다. 강력한 질문의 뜻이 내포된 단어입니다. 이 말은 거지가 구걸하고 애원하듯이 능동적으로 선조들에게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구하라는 강한 의미가 있습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행하신 큰 일을 배우려고 적극적으로 힘쓰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왕들과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과 선지자들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 예로 다윗은 예수님께 수없이 묻고 또 묻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친히 응답하셨고 다윗은 그때마다 승전의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아버지에게 물으면 하나님이 분명히 설명해 주시고 어른들에게 물으면 충분히 말씀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해서 설명할 것이요는 히브리어로 나가드인데 어떤 물건을 높은 곳에 놓아 사람들의 눈에 잘 띄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기의 뜻을 계시할 때 알려주는 경우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백성에게 선포하여 알게 하는 경우에도 나가드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또 개역 한글에서 이르리로다로 표현하는 말하리로다 라는 히브리어로 아마리인데 말하다, 증명하다, 대답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물을 때 확실히 대답해 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적인 문제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족장들에게 물어 답을 얻고 공동체 속에서 벌써 빚어지는 생활상의 문제는 행정적인 책임을 진 지도자에게 묻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많은 믿음의 족장들에게 그들 세대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물어 깨닫고 오늘날 우리 세대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것은 그 무엇이든 항상 변하기 마련이고 옛 것과 새 것을 구분하는 것조차 무의미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이 썩지 않고 녹슬지 않고 좌우의 날쌘 검으로 지금도 우리 앞에서 살아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구속사는 하나님의 언약이 역사 속에서 성취되어가는 점진적인 구속 활동입니다. 그 한가운데는 옛날과 역대 연대를 설명하는 아버지들과 어른들,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묻고 있는 자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겨버리고 잊어버리면 그 말씀에 악이 생기고 흠이 생기고 비뚤어진 역사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안식의 땅 가나안 등을 바라보는 성도로서 120세의 그 노령의 모세가 가나안 입성 직전에 마지막으로 애절하게 애차던 그 말씀을 오늘의 음성으로 우리는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남아있을 경건한 신앙의 후손들에게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르게 가르쳐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두신 이유이며 언약의 후손들을 세상 끝까지 보존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지난날의 역사를 잊지 말고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세대를 생각해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을 통해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명령한 세 가지의 말씀대로 옛날을 기억하고 역대의 연대를 생각할 때 족보에 담긴 그 옛날과 역대의 연대를 상고해 나가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경륜 속에 감추어진 그런 보화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대로 지난날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잘못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고쳐야 할 것은 고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잘한 것은 더 잘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인류 역사의 중심에 계신 예수님의 뜻을 깨닫고 족보에 담긴 옛날과 역대의 연대를 경건한 조상들의 발자취를 따르며 오늘날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 시간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